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하나님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내 것을 내 주먹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이날에서 적을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로 이제 공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전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도 영육 간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가정의 달, 또 오늘 주일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라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가정, 행복, 사랑,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국제 노인의 날, 이 날은 다릅니다. 매년 10월 1일로 그렇게 지정해서 공포가 됐는데 미국에서는 조부모의 날, 또 일본에서는 경로의 날, 이렇게 날을 정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섬기는 이런 지정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관심 받게 했던 이런 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느낌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그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실 시간은 아니지만은 지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것을 세 가지 꼽을 수 있을까? 뭐 각자가 다를 겁니다. 살아온 어떤 과정이라든가 지금에 처해져 있는 입장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각자가 다를 텐데 이런 것이 소개를 좀 할 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 많은 꽃을 보고 모두가 공감하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어머니의 사랑, 활짝 핀 꽃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 역시 개인적인 차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이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가장 감동적이었다던가 부드러운 단어를 한번 고르라고 생각한다면 또 어떤 것이 생각나겠습니까? 뭐 사랑, 희망, 어머니, 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독일에 수상을 지냈던 어떤 한 정치가는 많은 단어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고 어머니, 사랑 뭐 이런 단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관점 속에서 그 같은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십계명에서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이제 계명의 5계명이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앞에 현수막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들인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게 자녀된 어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섬기고 공양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는 신앙 가운데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을 순종할 것.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자손들, 자녀들, 후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그랬을 때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 5계명 중에서도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땅에서도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참 생명의 참된 복까지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가정의 평안,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평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안전이라든가 평화가 유지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선민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것만은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그 관계 속에서의 참된 삶의 모습을 지시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의 복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보를 잠깐 살펴보시면서 개요를 보시면은 신명기서의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진입하기 바로 앞서서 모세가 모든 사명을 이제 완수할 그 시점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재교육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어갔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역사적 지나왔던 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생활하고 광야에 거쳤던 그것을 함께 공유한 어떤 이런 세대들이지만은 아직 그 전전 세대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새로 난 사람들의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도 이 모든 지나간 이끄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 강권적 섭리와 은혜였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해나가실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명하시는,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모세 또는 그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먼저는 과거를 통해서 그것을 회고하면서 권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같은 내용, 그것은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거를 통해서 회고하고 권고하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제시하신 그 법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율법 가운데 10계명,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죠. 먼저는 오늘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5장에서는 10계명을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 1절에서 보시는 대로 이는 하고 시작을 하죠. 5장에서 10계명을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본으로 이 6장을 이어나가면서 이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이유를 6장부터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삶을, 복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으신 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하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는 율법이 기준입니다만은 그와 같은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선민들의 후손들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의할 것을 또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와 같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법, 명령, 규례, 법도의 기본 목적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모든 법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법을 지키고 사는 백성들이 영원한 삶, 그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3절에서 이와 같은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면 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9절로 넘어가서는 이와 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것을 철저하게 생활화할 것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이런 율법의 계명의 내용과 더불어서 무엇을 생활화해야 될 것인가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은, 우리 지금까지 뭐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삶을 더 정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죠. 자, 그 같은 것을 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6절에서 9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자신의 그 삶의 모습에 뿐만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가정, 자녀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적 삶의 과정 속에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자들은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면 묵상을 하고, 항상 내 개인적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이런 관계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8절과 9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전체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 명령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 그 새겨진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미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가르치라고 말씀, 그리고 그것을 삼가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행하고 할 때에 복을 받고 번성하고 이 세상의 것도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구약시대 광야 모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니죠. 이제는 율법과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특별히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준 이와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르치며 공유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즉 복이고 복을 누리는 현재적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과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부모된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부모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는가, 우리 부모들도 그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한편에 또 자녀의 입장에 있는 자들로서 그것을 깨닫고 부모에게 이러한 권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자녀에게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우리 말씀 속에서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많은 어떤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의 질서 속에 부여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인정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부모가 하나님의 위치에 다다라서가 아니라 그런 부모와 자녀의 혈육 관계 속에서 그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어떤 삶에 있어서 준비해 줘야 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부모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 같은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셔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런 역사적 과정이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생육 번성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민족 조상들이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들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이었었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하심이 무엇인가를 자녀들도 깨닫게 하여 주고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주신 것을 통해서 더욱 명료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잘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이런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서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6장 7절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내에서도 이와 같은 삶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모의 책임과 권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또한 의무가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할 것,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고 살아왔던 것이고 우리는 누구나 그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장 8절과 4장 1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 있어서는 선민의 가정, 그 어떤 전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이런 것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그 같은 입장에 있는 부모의 책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 그 이상의 참된 진리의 말씀 입장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러한 영적 진리에 관한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훈계받고 양육받고 그러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전달하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과 양육을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서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생명의 장수와 더불어서 세상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이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부모에 순종하는 자녀의 의무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이나 무조건적으로 그러면은 부모의 제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참으로 이런 문제가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적 순종, 이러한 것들 한편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세밀하게 짚고 넘어간다면은 과연 그래야 되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부모에 대한 순종이라든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한 문구를 더 삽입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보시면은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한 문장을 더 넣는 것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러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적, 무조건적 어떠한 것이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인륜적 관계의 입장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지만은 주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한다거나 요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거절할 만한 이유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고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을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뭔가 자녀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내용, 가능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떼어지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요. 저는 그것은 못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철저한 개인적 분별력,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어떤 외부에 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강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부부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상숭배 등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요구하는 부모의 요구가 있다면 거절하셔야 되는, 순종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 전파 방해, 역행을 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같은 영역 범주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진리를 부인하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부모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순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불의 등을 행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부,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앙적 판단에 있어서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같은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어떤 세계적 이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어떤 권세를 가진, 세상 정권에서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떤 예배를 중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이라든가 교회에서는 수용해서는 아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더 확산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빨리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온 백성들이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가 바른 어떤 이런 모습으로 회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어진 지나온 시간들을 합리화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 판단 속에서는 교회를 억압을 하고 예배를 중단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판단이나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책임과 의무도 있는 성도와 교회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함께 이 아픔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픔만큼 성숙해지는,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 겪어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많은 또 뜻하심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든가 교회가 자숙의 어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든가 우리가 어떤 일상적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일이었었는가 또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시간을 주셔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명하셨는가 하는 것을 신명기 6장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또 양육해야 되는 또 책임과 어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고, 자녀된 자들은 신앙으로 지도하는 부모의 훈계를 잘 순종하며 받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고, 또 세상에 안정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장수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3절에서 범사에 잘 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영역의 부분이었을 때는 부모님까지도 바른 것을 또 소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5절에서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4절에서 5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 있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지혜자고 명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 또 잠언서 1장 9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게 금사슬이니라.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양 입장에 함께 처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행복한 복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